12월 첫 주 산상교회 중고등부 영상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모여서 예배 드렸더라면 장식도 하고 또 성탄절의 느낌도 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네요. 뒤에 그래도 트리 장식과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탄 찬양도 이제 나누면서 할 테니 그 마음은 똑같이 예배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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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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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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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린 목소리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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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아멘 내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록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기도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 중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네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 위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주님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말씀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설렘과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 사랑과 평화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솔로로 보내느냐 커플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은 내가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동방박사를 이끈 게 바로 빛이었죠. 어둠을 이기는 빛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생명이 움트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바로 다시금 생명이 용솟음치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2020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어수선한 그런 성탄절일지도 몰라요. 가장 어쩌면 우울하고 어쩌면 눌려있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되살아나며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심령으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참 재밌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있을 거고 뭐 예수님의 아빠, 예수님의 엄마 뭐 무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이 아끼는 그러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하고 친구는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친구 사이는 어떻죠? 때로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도 있고요, 장난도 칠 수도 있고요, 속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때로는 격려도 할 수 있고 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밀 얘기하는 사람,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누굽니까? 친구에게 어쩌면 우리의 속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과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이였대요.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비통해했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격하게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어요. 인간과 같은 성정, 인간과 같은 감정, 인간과 같은 의지를 우리와 동일하게 지니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 앞에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우리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무덤으로 가시네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친구가 묻혀있는, 친구가 가두어져 있는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우리는 무덤을 땅속에 묻고 흙으로 덮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무덤은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큰 돌로 막는 게 그 당시의 무덤 형식이었어요. 그 시신을 향해서, 친구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큰 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굴로 된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막힌 커다란 그 돌문을 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흘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흘 동안 그 안에 있는 시신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마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무덤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요.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무덤은 우리 육체를 가두는 곳이죠.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 아닌 형태로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덤 안에 있습니까? 무덤 바깥에 있습니까?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무덤 바깥에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사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묻히는, 또 죽어서 갇혀지는 그런 무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서 갇히는, 살아서 묻히는 그런 무덤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 있어도 얼마든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무덤? 편견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판단 기준, 자기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인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견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완전히 외골수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화내는 거죠. 그리고는 나한테 충고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런데 충고하고 싶을 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까요? 충고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충고하잖아요. 여러분, 그 충고가 그 사람 귓등을 때릴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 가슴 속에서 변화시키기는 참 어려워요. 편견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버리면은요, 여러분 귀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충고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무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이런 게 잘못됐어 저런 게 잘못됐어 하고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그런 지적, 충고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나?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편견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져 있으면 발칵 화를 내고 미워지게 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너 나 욕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표현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던진다면 기분 나빠도 불편해도 한 번쯤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요, 편견이라는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충고나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당당하다면, 내가 떳떳하다면, 내가 무덤 밖에 있다면, 내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 그런 충고는 오히려 나를 살찌우는 소중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면 불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무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자, 무덤. 첫 번째는 편견이라는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무덤이 있을까? 두 번째는 무기력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무기력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거 열심히 했거든. 안 돼. 나 또 실패했어. 여러분 몇 번이나 실패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3번이나 4번 정도 시도해서 안 되잖아요. 사람은 대체로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일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죠. 그래, 내가 뭐 결심 한두 번 한 거 아니야. 나는 실패에 익숙해. 또 안 되네. 여러분, 그날 나사로가 어디 있었죠? 무덤 속에 있었죠? 놀랍게도요, 그날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 있었던 그 무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생각은, 마음은, 정신 상태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어디 있니? 무덤 속에 있다. 자, 무덤 돌을 치워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 오빠 마르다 지금 무덤 속에서 벌써 나흘이나 있었어요. 몸 다 썩었을 거고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어요. 끝났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하죠. 나흘 지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을 열어라. 이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예수님도 이건 못 하실 거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있고 눈먼 자를 띄울 수도 있는데,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뭘 어떻게 해? 잘 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말 아닙니까? 누가 해본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중간고사 보다가 한 번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 기말고사에 진짜 잘해야지. 기말고사 망하면 내년에 중간고사는 진짜 잘해야지. 다음번 기말고사는 진짜 잘해야지. 여러분, 이러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 많아야,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무기력이라는 무덤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만 가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정신 상태도,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도 얼마든지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편견이라는 무덤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기력이라는 무덤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무덤입니까? 세 번째는 수동성이라는 무덤이에요. 수동성.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무덤은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가요. 수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뭔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뭔가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가끔 학생들하고 단순 작업을 할 때 있어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시험지 같은 거 쫙 해놓고선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라든가, 아니면 유인물들, 프린트물 갖다 놓고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3장씩 뭐 스테플러로 이렇게 묶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거 한 200~300장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말없이 막 해요. 근데 되게 이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스테플러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풀칠하고, 때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클릭 하고 단순한 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해집니다. 수동적인 작업은 사람을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은 뭐예요? 다른 고민을 안 하죠.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작업이나 이 능동적인 작업은요, 여러분, 수동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동양에 있는 힌두교라든가 뭐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운명적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들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인생의 경우의 수 가운데서 딱 이거야, 이게 네 삶이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길을 누가 계획한다고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다음, 내가 계획한 그 길, 내가 준비한 그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라면, 선한 길이라면, 복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임무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일 하나 주겠다. 뭐 할까요, 하나님? 그래,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다, 그치? 이 동물들 이름을 좀 너희들이 지어줄래? 뭐 한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맡긴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일.
이름 써놓은 거를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누구에게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훅 하고 그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본받은 거예요.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수동성이라는 무덤에 갇힌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공부도 처음에는 암기만 하죠. 맨날 깜지만 하는 거예요. 맨날 깜지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우리 학문이나 우리의 공부의 수준이 올라가면 뭐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암기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나요?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몇 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암기력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수동성이라는 무덤 안에 있습니까? 무덤 밖에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것 같은 그런 무덤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진짜 나사로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뭐예요? 네 발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벌쩍 들어서 끌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열어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나 나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그 편견의 문, 그 무기력의 문, 그 수동성의 문 내가 다 열어놨어.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귀찮아요 예수님, 졸려요, 한 나흘 동안 여기 시신으로 내가 누워있으니까 편한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무기력도 계속 하다 보면 그거 되게 편해요. 편견도 계속 하다 보면 뿌듯해요. 비슷한 편견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 생각이 맞지 그러고 있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 열어놨잖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주님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졸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언에, 나오너라 하는 그 선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새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철들었다. 철들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쓰는 말입니까? 여러분, 철 드셨나요? 제가 어디서 철들었다고, 언제 철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는 철 들면 죽은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평생 철 안 드는 거래요. 누가 그러시대? 엄마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철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철 들었나요? 철 들었는지 안 철 들었는지는 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느냐, 무덤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철 들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이거는 불사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100살 살아, 내 나이가 오늘 230살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새 삶을 살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요.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고 죽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살아있을 때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고 나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편견과 무기력과 수동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대강절 시간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2020년 대강절은 더 특별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2020년 성탄절은 더 기대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눌려있는 시간 가운데,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갇혀있는 우리, 눌려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일구야 나오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나오너라. 나오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불 속에서, 아니면은 그냥 핸드폰 속에서, 게임 속에서 그냥 눌려서 감정적으로 지쳐서 선생님 귀찮아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새 생명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또 너무 불안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돌덩어리 속에서, 돌문 속에서 우리가 갇혀 지내야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안에서 때로는 편견으로, 무기력으로 하나님 눌려있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반응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2020년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돌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문을 옮기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함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귀한 수능 또 무사히 마친 우리 수험생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 참으로 무거운 시간들 보내고 이제 큰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제부터 다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저들이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의 여정이 주님의 기쁨 되는 아름답고 복된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참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